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정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례교인 헌금 다음 주까지입니다. 정정해서 다음 주까지니까 준비하시고 또 안 하신 분들 다음 주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드와이저라는 여성 사역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혼한 아내들에게 있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제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결혼한 아내들에게 있어서 남편에게 제일 바라는 것은 뭐 이렇게 설거지를 해주는 것, 뭐 선물을 받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남편에게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대부분의 남자들은 틀리더라고요. 잘 모르더라고요. 저도 몰랐죠. 그래서 아내가 기대하는 것은 남편에게 자신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마 이러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서로 도우라는 제목으로 빌레몬스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가정교회 지도자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안 인사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편지의 마지막은 보통 문안 인사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특별하게 오늘 이 문안 인사에는 자신 외에 5명의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다 알죠, 그죠? 당연히 이들은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섬기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공적인 복음 사역 배후에는 이름도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빛도 나지 않았지만 동역자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바울이 바울되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일, 이 복음 사역에는 개인주의 혹은 영웅주의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결단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복음을 듣고 나 개인이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개인적인 결단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와 같이 세상에 태어날 때 홀로 태어나지만 태어난 이후에는 가정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몸의 한 지체가 되어서 다른 지체들과 서로 연합하여서 몸의 기능을 발휘하는 일에 공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기능을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협력하여 몸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이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손과 발 그리고 다리, 온몸의 기관들이 모여서 비로소 몸의 기능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사역, 이 하나님의 일은 본질적으로 팀 사역으로 되어지는 팀워크로 되어지는 사역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온양삼일교회도 대부분 팀으로 사역합니다. 각 부서별로 사역하고 또 여러 팀별로 사역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성교회부터 시작해서 여성교회 다 팀으로 사역을 하고 팀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교육자 팀도 있습니다. 팀으로 사역하는 우리 교회인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은 역시 팀워크로 사역하는 팀 사역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에 가면은 예수영화 팀이라는 사역 팀이 있습니다. 이 예수영화 팀은 전 세계에서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한 사역팀입니다. 이 사역팀이 예수영화라는 이 영화로, 그러니까 필름이죠. 필름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이제 영상들이 워낙 발달되었기 때문에 많이 쓰임을 받지는 않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넘어오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영화를 상영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전도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죠. 지금도 예수 영화 팀에는 한 500분 정도의 전임 사역자가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 500분 중에서 171명이, 지금 한 3년 전에 통계인데요, 171명이 예수 영화 팀에서 무슨 사역을 하냐면은 171명은 미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모금하는 일입니다. 예수 영화를 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모금하는 일을 이 사람들은 171명은 1년 내내 그것만 하고 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예수 영화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1년 내내 모금만 하러 다닙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팀 안에서 자기들이 맡은 역할이 그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충성스럽게 그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절망과 좌절에 빠진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그래도 1년에 1억 정도는 모금을 해야 될 텐데 12월이 될 때까지 거의 뭐 10만 원, 20만 원 겨우 모금하고 너무 좌절에 빠져 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1억을 채워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역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모든 사역 현장에서 이제 경험하고 또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팀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역할들도 있고 또 멋지고 화려한 역할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같이 주님의 일을 섬긴다는 그 마음으로 감당해 가는 것이 팀 사역입니다. 잠깐 고린도 교회를 언급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팀 사역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네, 답은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를 향해서 이러해라 이러해라 막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팀 사역이 매우 약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팀 사역이 약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사역 자체가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도 있었습니다. 파벌도 있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바울파도 있었고요, 아볼로파도 있었고 게바, 베드로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파가 있었는데 그 파가 뭐냐면은 초교파라고, 우리는 아무 곳에 속해 있지 않다 하면서 초교파라고 하면서 이름을 그리스도파라고 붙입니다. 이런 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벌이 심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너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볼로도 베드로도 바울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들도 하나님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신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도구를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덕이 되는 모습으로 섬기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일을 섬길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지 않고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그리고 고귀한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없이, 나 없이, 여러분 없이 전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바울의 동역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결코 그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었던 것을 마지막 이 문화 인사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름이 유명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중한 헌신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바울 서신을 기록했고, 또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5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에서 이 서신서들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 전체에 5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서로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서로가 되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함께 웃고 있습니까? 옆에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여러분은 함께 울고 있습니까? 옆에 동역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함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같이 힘들어하고 공감해주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지 못한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설교자의 자격이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으로 인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동역자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첫 번째 등장하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에바브라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바울과 같이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4장에 보면은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희에게서 온 신실한 종 에바브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 출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은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걸 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했던 자, 가르쳤던 자, 또는 골로새 교회 초대 사역자, 목회자였던 사람이 에바브라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은 가정교회의 지도자예요. 근데 어디 가정교회냐면은 골로새 교회의 가정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라가 골로새 출신이라면은 연관성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 또는 영적인 아비 역할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골로새 1장 7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와 함께 주님을 위하여 종된 에바브라디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는 단어 자체는 그렇게 영광스럽고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표현으로 여기는 단어가 바로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함께 묘사되어질 때 굉장히 영광스러운 표현을 우리는 이해하고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호칭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굉장히 축복인가요? 뭔가요? 네,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종된 바울, 이런 표현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 종된 사람으로서, 종된 집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종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에바브라에게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죠. 에바브라가 얼마나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사람들이 좀 전에 주님의 종이라고 불러주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이라는 불리움을 당하면서 여러분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라고 불려졌을 줄 믿습니다. 혹여나 마음속에 이렇게 불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면 앞으로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빌레몬서에는 바울이 말하기를 이 에바브라가 로마의 감옥에 바울과 같이 갇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로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자청해서인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같이 로마 감옥 안에서 또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12절에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확신의 서기를 구하나니 하면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역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동역자들, 동역자가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야지 우리가 함께 동역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에바브라처럼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일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짜 제대로 된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가장 좋은 기도의 자세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저의 마음과 생각과 지식과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생각과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에바브라는 자기가 사역했던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먼 곳에 떠나 있었지만,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역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심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많이 기도하십니까? 금요 영성 집회에 나와서 제일 많이 기도하십니까? 저는 금요일 날 나오는 여러분들을 진짜 대단한 사람들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인데 그때 기도의 단을 쌓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학생들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목요일 날 저녁에 저희는 철야 기도회를 합니다. 체프를 마치고 나면 9시입니다. 그리고 보통 서울과 경기도로 집으로 떠나는데 그래도 기도 용사들이 150명 정도 모여서 진짜 콩나물시로 같은 좁은 공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학교를 위해, 캠퍼스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채플 설교할 때마다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CCC에서 제일 좋아하는 학생들은 철야 기도에 나오는 학생들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철야 기도 넣을 것에 대한 불을 지핍니다. 막 그러면서 철야 기도를 막 이렇게 선동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진짜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서로를 돕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라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역자의 조건 세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심장이 있어야지, 열정이 있어야지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과 또 이 전도에 대한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저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바울 선생님, 그때 당시에는 교통도 안 좋았고 비행기도 없었고
이메일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를 복음으로 뒤흔드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바울 사도께서,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저희 질문에 답했을까? 이렇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은 전부 다 바울이 교회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들이 그 서신을 들고 그 먼 거리를 달려가서 편지를 전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너무너무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것을 감당해낸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고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바울 사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힘입니다. 자, 오늘 나누지는 못했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마가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도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동역자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섬김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서로 도우라입니다. 주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좋은 팀워크로 함께 이 사역을 동역하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동역하기 위한 동역자 의식이 필요합니다. 동역자 의식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존중하는 것입니다. 동역자 의식은 서로를 존중하고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영역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동역자 의식은 서로를 존중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고 그러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의미가 뭐냐면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결혼식에 가서 주례를 설 때 똑같은 주례를 섭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주례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주례를 하는데, 좋아하는 것에서 거치면은 부부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자기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 중심입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쥐를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좋아할 뿐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동역자 의식은 이렇게 상대방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역자 의식은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립니다. 격려는 나 중심일까요? 상대방 중심일까요? 상대방 중심입니다. 내가 격려했다고 생각하면 격려, 그렇지만 상대방이 격려를 못 받으면 격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온전히 제대로 주님 안에서 격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존중하고 차이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줍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 한 분도 이런 마음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네, 저는 좀 있어요. 저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요, 개인적인 욕심도 있습니다. 동역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게으름도 있습니다. 게으르다 보니까 동역이 잘 안 돼요. 또 최근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중독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중독되어서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거기에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핸드폰 사랑하시죠, 그죠? 좋아하시죠, 그죠? 사랑하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건데, 여러분 핸드폰의 유익을 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쇼츠를 봅니다. 쇼츠가 뭔지 아시죠? 쇼츠는 더 이상 쇼츠가 아닙니다. 하나를 보면 계속 보게 되니까 더 이상 쇼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의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동역을 감당해 가야 되는데 이것에 방해가 되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가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결단코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걸림돌 없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동역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일 잘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결과는 그분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하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CCC 본부에서 사역할 때 후배 간사님들이 저에게 별명을 2가지를 붙여주었습니다. 별로 좋은 별명 같지는 않은데 저는 가끔씩 이것을 소개합니다. 제 별명 중에 하나가 죽기 살기로 간사님입니다. 저는 어쩌든지 주신 사명은 죽기 살기로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적인 건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별명입니다. 앞으로 지나가시다 저 보시면은 죽기 살기로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강 목사님 하지 마십시오. 죽기 살기로 목사님.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사님입니다. 어찌하든지 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이루어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별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나와 동역하는 사람들 또 함께 했던 팀 멤버들이 얼마나 어찌하든지 간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는 그분께 맡겨야 돼요.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핍박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시도 여름 순회를 여름에 하게 되는데 10,000명이 모여서 순회를 합니다. 천안 아산 지역에도 대학이 16개가 있어서 16개 대학교 간사님들이 진짜 순회 가기 한 달 전부터 열심히 학생들을 도전하고 해서 등록을 시키고 막 합니다. 매주 간사회의 때 저는 진짜 간사님들을 막 닥달합니다. 왜 이렇게 등록이 빨리 안 올라오냐, 얘는 왜 만나서 이야기를 2번밖에 못했냐, 3번 해야 되는데, 동기부여를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CC 간사님들은 제일 잘하는 전공 학문이 있습니다. 그 학문이 꼬실라제이션입니다. 설득하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 간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설득하고 도전해가지고 수련회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수련회 데려가면 인생이 바뀌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해서 데려갑니다. 근데 막 생각보다 안 올라오는 캠퍼스도 있고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오는 캠퍼스도 있고 막 다양합니다. 매주 간사할 때마다 등록 사항을 놓고 매번 막 실랑이를 벌리고 씨름을 합니다. 죽기 살기로 막 합니다. 그런데 수련 현장에 딱 들어가서 첫날 저녁에 모든 통계가 나옵니다. 각 도시별 통계가 나오고 도시 안에 있는 학교별 통계가 다 나옵니다. 대부분의 다른 도시 책임자들은 그 통계를 가지고 간사님들에게 합니다. 왜 캠퍼스 이밖에 안 왔지? 왜 이렇게 적게 왔지? 왜 이렇게 등록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줄었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들어가면은 첫날 저녁에 통계 다 받으면 한마디도 안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들어가기 전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사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결과를 주님께 맡기면서 이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섬기고 이렇게 동역을 해가게 될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 속에서 무엇을 남겨야 하냐면은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사람은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사역의 열매로서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열매들, 우리 양육의 열매들, 우리 새신자 교육의 열매들, 사역의 열매로서 우리는 사람을 남기고 그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2번째 우리가 남겨야 될 사람들은 동역자들을 남겨야 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또 평생 믿음의 동역을 같이 해갈 이 동역자들을 남겨야 합니다. 동역자가 남지 않는 사역, 잘못된 사역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남기는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온양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람을 남기는 사역들, 또 사람을 남기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함을 알아주면서,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위대한 일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온양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온양삼일교회 되게 해주시고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지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서로 도우며 함께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종금, 세례교인 헌금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남은 90%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11조의 정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헌금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대한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섬기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